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가 많은데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신약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는 성경적으로는 신약이지만 일반적인 역사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AD라고 하고 그에 반대되는 단어로는 BC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AD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기원 후가 되는데 그 기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되겠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기원 후라는 단어를 쓰고 또 역사적으로는 서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기 몇 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2024년인데 2024년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서기 2024년 혹은 기원 후 2024년, 영어로 말하면 AD 2024년이 될 겁니다. 지금의 AD, 즉 기원 후 2024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대략 2000년이라고 말하고 신학적으로는 이 기간을 기독교 2000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200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단어의 뜻은 기독이라는 단어와 교라고 하는 종교의 단어가 합성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으니 그들이 표현한 단어가 기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의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그러지만 그거는 다 중국 사람들의 영향입니다. 그거를 그냥 편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꼭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통칭적 언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독교라는 단어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 그리스도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쓰는 단어가 기독교죠. 그럼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단어를 쓰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 이전을 지칭하는 단어는 특별히 없는데 약간은 유식하게 히브리어와 우리나라 말을 섞어 쓴다면 야훼교, 즉 하나님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교.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유일신이신 하나님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죠. 역사를 나눌 때 영년을 예수님으로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영년으로 잡고 예수님 이전 그거는 기원 전이고 예수님 이후는 기원 후고 지금 우리가 2024년이라고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날을 영년으로 잡고 2024년이 흐른 겁니다. 그렇게 2024년이 흐른 사이에 이 땅에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더불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못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약 140년이 지났지만
유럽은 그야말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수많은 이단들의 역사가 있었죠. 서양의 이단들이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웬만큼 서양의 이단들을 알고 있지만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가 아니고 우리 환경이 아니니까요.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조금 약간 멀리 느껴집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140년의 기독교 역사상 참 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서 지나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단을 알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나라의 이단 역시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예수라고 지칭한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예수라고 지칭한 사람들이 이 땅에 140년 역사에 수천 명이 됩니다. 진짜 많습니다. 지금은 자칭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와 자기를 교묘하게 바꾸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지니까 이제는 이단들도 예수라 그러면 이단인 줄 뻔히 아니까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교묘하게 이단 짓을 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 그냥 이름만 들으면 아는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지나갔는데, 기본적으로 통일교의 문선명 씨라든가 전도관의 박태선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들이 뭘 어떻게 했고 어떤 이단인지는 잘 몰라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이단을 웬만하면 압니다. 그리고 이단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통일교의 문선명과 전도관의 박태선이 가지고 있었던 이단을 만들어냈던 그들의 신학, 잘못된 이단의 신학이 놀랍게도 지금 이단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신학이나 전도관 신학을 공부하면 지금 이단들의 설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단들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약간만 바꿔서 지금의 이단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역시 그런 사람인데요.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 강해, 이긴 자 사상, 이런 것들 전부 다 통일교와 전도관에서 다 가져온 겁니다. 가끔 이단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단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가르쳐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들을 대적하려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공부를 하면 될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성경 구절을 더 많이 꿰고 있고요. 다 암송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보다도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야 성경 구절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대충 어디에 뭐가 있다 그 정도 다 기억하는데, 그들은 아예 그걸 다 외워버리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와 그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그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들과 싸워가지고서 못 이기면 창피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창피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랑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서로 얘기를 하면 제가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저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창피하냐? 안 창피합니다. 그게 무슨 창피합니까? 옛날에는 창피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저는 단지 그 논리에 대한 반박의 지식이 더 많아서 싸워볼 만하지, 실제 그들과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함께 겨뤄본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분명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단성을 가리는데 분명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어느 순간 보면 교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공부하러 갔다 온 사람들을 제가 2명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청년들 2명을 3시간씩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지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미 한번 빠진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처음에 공부하러 갔을 때 최소 3개월은 자기네 교주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6개월은 지나야 조금씩 꺼내고 나중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주가 싹 치환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말도 되지 않은데 그들의 그 교리를 정통 교리와 비교해서 이단성을 가리는 것이 말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교리와 비교해서 이단성 가리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목사들의 역할도 아니고 신학자들의 역할로 남겨져야 합니다.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신학자들이죠. 다만 그들의 교리가 아니라 이단의 사람들의 특징은 행동에 대한 교육, 그것이 성경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을 다 정리하라는 거, 이단들은 꼭 나중 순간이 되면 재산들을 다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성경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산을 정리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말합니다. 사도시대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사도들이 그걸 나누어 주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맞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은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그 공동체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의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 그러면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고 제 설교를 들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조금 심한 말로 하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종말론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말세라는 것이죠. 세상이 끝난다는 것이죠. 말세가 세상에 끝나는데 재산은 갖고 있으면 뭐 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말세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러는데 이번 달 말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데 뭐 재산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세의 날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왔대요. 지금 말세라 그래가지고서 재산을 정리하래요. 다시요, 이것은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무엇인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명령,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명령, 그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세 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거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 하시고 승천하시죠. 마지막 말씀 세 구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가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지 재산을 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말세가 왔으니 재산 정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말세가 오건 어쩌건 끝까지 예수께서 주신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전파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이 마지막 명령은 전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재산을 바치라고 한 적이 없죠. 그런데 그런 뻔뻔한 말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기만 믿으면 좋은데 자기 남편이 불쌍하대요. 자기 아내가 불쌍하대요. 자기 자식이 불쌍하대요. 자기 부모가 불쌍하대요. 그래서 그들을 다 끌고 들어가요. 다 같이 망하자는 거죠.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택도 없는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성경은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재산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도 다 정리합니다.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서 완전히 가족과의 관계를 싹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찾으러 가는 경우, 자식이 부모를 찾으러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언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이라고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걸 가져다 주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 그런 것을 믿는다 말이죠. 그리고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단체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노동력이 얼마나 착취되는지 모릅니다. 다시요, 성경은 부모 자식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의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세가 됐으니까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우리가 없죠. 누가 봤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4장 20절에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지 끊으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지금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경우에 코로나 때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만이라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영생한다고 한 적이 없다. 거짓말. 그리고 자기는 예수가 아니다. 이제야 정신 차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서 잡혀 들어가게 생기니까 그 노구를 이끌고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절하기까지 했는데 조금 잠잠해지라 싶었는데 지금 다시 활개를 또 치고 저에게까지 편지가 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서 신창교회 담임 목사님 저한테 와서 불쌍하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불쌍하답니다. 정말 그들의 그 믿음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단들의 이 열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게 자기들은 성경적이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감옥에 가 있는 JMS의 정명석 같은 사람 얼마나 더럽습니까?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거길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 짓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택도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은 이렇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데 이단들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과천에 가면은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 얼마 전에 그 PD 수첩인가도 나오고 그랬던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제가 은혜로 교회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텔레비전에 완전히 나왔어요. 거기 담임 목사가 여자인데, 신옥주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귀신 들렸대. 아무나 귀신 들렸대. 뭔 짓만 하면 귀신 들렸대. 그래가지고서 영상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둘을 앉혀요. 서로 간에 이렇게 앉혀놓고, 서로 마주보게 앉혀놓고 서로 간에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 영상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 때리는 누가 누굴 때리느냐? 엄마가 딸을 때리고 딸이 엄마를 때립니다. 딸이 엄마한테 귀신 들렸다고 뺨을 때려요. 때리라 그래요. 때려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때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 1, 2분 지나면 있잖아요. 엄마를 그냥 있는 힘껏 내려칩니다. 엄마도 똑같습니다. 네가 마귀 걸렸다고. 마귀에 있다고. 사탄, 귀신이라고. 때리니. 심지어는요, 이 사람이 5살 난 애까지도 설교하다가 내려가지고 때리고 막 때립니다. 귀신 들렸다고. 거기는요, 다 귀신 들렸어. 왜 그 사람이 뺨을 때리는 게 그게 이단을 쫓아내는 거냐? 시편 3편 7절을 9절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편 3편 7절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신다 그랬다고 이게 이단을 쫓아내는 거, 마귀를 쫓아내는 거래요. 이게 그런 구절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요. 재산 정리해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요. 지금은 피지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서 그 피지에 집단 이주해가지고서요. 거기다 큰 농장 만들어 놓고 이 사람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들어오면 잡히니까요.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 가서 집단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살아요. 자, 이쯤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 좀 이상한데 왜 성경구절은 얘기 안 하고 평소 같으면 성경구절 얘기하면서 그걸 풀어가면서 설명하실 텐데 오늘은 왜 성경구절도 말씀 안 하시고 맨 이단 얘기만 하시느냐.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경구절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설교의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기독교를 2000년 역사라 그랬습니다. 그 2000년 역사에 우리나라의 140년의 역사에도 이단들이 많은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서양에는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많은 이단들이. 그런데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사역하던 그 시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써준 편지에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 자기 아들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말씀하시냐? 훗날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이단들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전달해 준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로가 아닌 영적 권위로서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받은 성령의 말씀이 무엇인가? 훗날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이미 생겼습니다. 이단은요,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이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베드로 시대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요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요, 유다서도 역시,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유다입니다. 유다서에 의하면 유다서에서도 이단들에 대해서 저주하듯이 편지를 쓰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창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밝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훗날이 되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벌써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를 따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랑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그 끝은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그걸 따른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국어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미혹이라는 단어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미혹 그러면 웬만큼 알아요. 누가 유혹하는 거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정확하게 미혹이라는 단어가 뭘까?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가끔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는데요. 미혹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여러분, 믿음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믿음을 떠나니까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거기를 뭔가가 채웠어요. 무언가가 채워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채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다른 것이 채우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믿음을 떠나면 다른 것이 채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영성가들은요, 오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채우소서. 중세 영성가들이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요, 나를 채우는데 뭘로 채우느냐? 주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은혜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여러분, 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은, 말씀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살아갈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더러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더러움이 나오는 거잖아요. 원망이 가득 찬 사람들은 입만 벌어지면 원망이 튀어나오죠. 말씀으로 나를 채우소서. 말씀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떤 순간이 되어도, 가장 악한 순간, 힘든 순간이 되어도 말씀이 튀어나오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죠.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그럼 은혜가 가득했을 때 뭐가 튀어나오느냐? 내 안에 있는 은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로 채우느냐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세상 풍파, 어려움, 고난, 역경 다 있을 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차 있어야 은혜가 주장하잖아요. 성령이 차 있어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떠나니까 미혹의 영이 그를 주장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니까 그 빈 공간을 뭘로 채우느냐? 미혹으로 채우는 거죠. 무언가가 들어와서 채워졌어요. 그게 뭐냐? 모르지만 미혹의 영, 무언가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나를 채워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다 미혹의 영에 의해서 하는 거죠. 또 마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 역시 당연한 거죠. 믿음이 있어야 귀신이 없죠. 그런데 내 안에 마귀의 영이 가득하니까 마귀의 영으로 가르치는 거죠. 자꾸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단짓 하는 것은 다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단짓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르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양심이 화인을 맞았죠.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화인이 뭐죠?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러는데 화인이 뭡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인이 뭡니까? 인은 도장이죠. 그래서 도장을 파면 뭐라고 하나요? 요즘은 도장 문화가 아니라서 이제 도장을 안 파는데, 도장을 파면, 제 이름을 파면 유창원 인 이렇게 딱 써요. 인자. 도장 끝에, 이 도장은 자기 이름 4글자로 파는데요. 물론 유창원이라고 파기도 하지만 한문 도장, 이렇게 인감 도장 파보면요, 유창원, 그 다음 맨 끝에 인이라고 되어 있죠. 인이 도장 인자니까요. 인이 도장 아닙니까? 그러면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이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불도장이 뭡니까? 여러분, 불도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쇠붙이에다가 거기다가 도장을 파요. 인을 파요. 그리고 그 쇠붙이를 불에 달궈가지고 사람 몸에다가 딱 하는 것이 불도장 아닙니까? 요즘은요, 목공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이 목공을 만든 다음에 불도장을 목재에다가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거라고. 딱 찍어내죠.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 찍어내죠. 화인을 맞았다. 그거는 그 사람의 양심에 불도장이 딱 찍혔다는 겁니다. 사탄의 불도장이 딱 찍혔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설. 그 소설의 제목은 우리가 잘 아는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 글씨라는 소설입니다. 영어로 스칼렛 레터. 이 소설에 의하면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딸 펄이라고 하는 딸, 태어난 지 얼마 뒤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딸을 안고 이 처형대 앞에 서 있습니다. 처형대 앞에 서가지고서 3시간을 딸을 안고 서 있는 형벌을 받습니다. 별로 의미 크게 없는 거잖아요. 처형대 앞에서 3시간 서 있는 거니까요. 별로 의미 없죠. 그런데 이게 뭐냐? 사람들이 그 여자를 다, 헤스터 프린을 다 구경하고 있어요. 그 딸, 아무것도 모르는 그 딸 펄, 그 딸은 아무런 의식을 못하지만 헤스터 프린은 자기가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창피해요. 이유가 뭐냐? 그녀의 옷에는 이 앞에 주홍색으로 글씨 하나가 써 있는데 A자가 딱 써 있는 옷을 딱 입고 있습니다. A자가 뭡니까? A자는 어덜터리. 어덜터리의 준말인데 어덜터리가 뭐냐면 간통, 간음. 간통했다는 겁니다. 왜 그 글자를 쓰여진 옷을 입고 서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여자가 애를 낳는데 결혼도 하는데 애를 낳았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서 묻는 겁니다. 얘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 애냐? 물어봤는데 이 여자가 끝까지 입을 다뭅니다. 끝까지. 자기와 그 관계를 했던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이 아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래 그럼 너는 간통했네. 그래가지고 A라고 하는 것을 딱 써놓고 그래놓고서 옷을 입힌 다음에 애를 안고 그러고서 3시간 동안을 서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도 이 남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나 나중에 그 남자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그 남자는 거기에서 가장 저명하고 명망 있는 한 목사로 밝혀지죠. 사람들이 그 목사를 다 존경하는 그런 목사로 밝혀지죠. 이 땅의 죄악, 당시 청교도를 모토로 살고 있는 미국 사회를, 그리고 그 청교도라고 하는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쓴 풍자 소설이긴 하지만 그 헤스터 프린이 끝까지 숨기고서 거기서 온갖 수모를 다 견디고서 입을 닫죠. 자,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일 이후에 사람들이 헤스터 프린만 보면 A, 사람이 보기만 하면 A. 그 사람들 속에는 여기 써 있는 A자, 주홍 글씨가 딱 박혀 있어요. 간통한 여자. 무슨 짓을 해도 A예요. 어떻게 해도 A예요. 이게 뭐예요? 인을 치는 겁니다. 인을 박는 겁니다. 화인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큰 죄인에게는요, 불도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가슴 같은 데다가 죄인 혹 범죄할 때 그거를 딱 박았습니다. 그냥.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불도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입만 벌어지면 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에게 차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그에게 차 있는 것은 미혹의 영이 차 있으니까요. 귀신의 가르침이 차 있으니까요.
그에게는 그게 양심의 화인으로 되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네 주변에 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자, 그 당대 이단들이 했던 말들이 이겁니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다. 여러분,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다. 여러분, 왜 혼인을 금해요? 혼인을 금하는 것은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이 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그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2000년 넘은 지금도 혼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자식을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사탄의 자식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 씨가 성결한 씨가 아니라 사탄의 씨이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의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고, 이거를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한 적이 있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금하래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대요. 또 그들은 음식물은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하는 것은 이들은 유태교의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서는 음식물은 구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돼지는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미 그것이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깨버렸죠. 그런데도 끝까지 안 된다고 사람을 그렇게 옥죄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인가? 아니죠.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중요한 게 있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신 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게 감사한 거잖아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외우기도 편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그런데 분명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당대는 힘들어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구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예수를 믿으면서 왜 속박됩니까? 저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무언가에 속박되는 것을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매여 살 필요가 없잖아요. 뭐에 매여 살아요? 뭐 때문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 사람을 속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마지막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이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거룩한 길이냐?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 외에는 거룩해지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음식물을 안 먹는다 그래서 거룩해집니까? 혼인을 안 한다 그래서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우리의 거룩함은요,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요. 진짜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 가운데 살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을 억누르고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사는 교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이게 진정한 교회고, 이렇게 될 때 이게 거룩한 삶이고 참 신앙의 길이죠. 다른 것을 볼 게 없습니다. 내 안에는 믿음을 채우고 은혜와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 엄청났던 많은 이단들, 지금도 우리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소서, 기도했던 영성운동가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채우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기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